2015년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새 소망에 관한 글을 읽어보았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성인 남녀를 통해 조사했는데 새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첫 번째 1위를 한 소망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건강. 가족 건강이 전 연령에 걸쳐서 58%에서 60%까지 모두가 건강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길 원합니다. 이게 새 소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2위가 있는데 2위는 물론 연령대가 2위, 3위가 연령대에서 다르지만 이 2위의 소망을 보면 취업이라고 그렇게 답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청년 실업률이 9.2%를 넘어서는 그래서 3포 세대, 5포 세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심각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청년 실업률뿐만 아니라 50대에서도 이 취업이 소망하는 것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연령대에 걸쳐서 건강한 삶, 또 안정된 삶을 원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 소망에 관한 것을 분석해 보면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성공적인 잘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의 삶의 안정된 풍성함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새 소망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송구용신 예배를 드리고 새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올해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하는 것에 여러분 모두 공통된 바람이고 또 자녀들이 진학 문제나 취업이 잘 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 또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 또 삶에 속한 모든 곳에서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제목임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걸 정리하면 행복한 삶을 원하고 좀 더 잘 되어지고 축복된 삶을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2016년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삶, 잘 되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행복한 삶, 잘 되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총 내용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좀 더 비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참된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말인데 축복되다, 잘 되어지다, 그리고 행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삶에 참된 행복의 원리, 인생의 삶에 참된 축복의 원리, 삶에 잘 되어지는 성공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행복한 삶이고 축복된 삶이고 잘 되어지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돈이 많으면 내 삶이 좀 행복하고 잘 되어지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해요. 때로는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영예와 지식을 가지면 지혜를 가지면 성공적인 인생의 삶의 모습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의 행복한 삶, 축복된 삶, 이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많은 힘과 권력을 가졌고 많은 물질을 가졌고 또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교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이 사람 정도면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축복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왕으로서 모든 권력과 명예를 가졌고요. 그의 지식이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 수천 편의 잠언과 지혜서의 글을 읽어서 시바의 여왕이 그의 지혜를 듣고자 이스라엘에까지 찾아오는 매우 성공적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공적인 삶, 축복의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해 아래 내가 모든 것을 해봤다고 그랬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삶,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겠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하다고요? 헛되다. 여러분, 헛된 것이 뭐예요? 헛된 것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 빈 것이다, 무익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 소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 사람이면 행복한 삶을 살 거다, 이 사람이면 축복된 삶을 살았을 거다, 이 사람이면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솔로몬이 그가 고백하는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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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삶이요 무가치하다,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참된 행복한 삶, 축복의 삶,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참된 축복된 삶, 행복한 삶, 잘 되어지는 성공적인 삶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진정한 행복한 잘 되어지는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참된 행복한 축복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악한 자들의 삶의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악한 자들의 삶의 길을 가지 말라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악인이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어떤 자들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악인은 어떤 자들이냐, 대부분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소개한 것을 살피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성품이나 그의 삶의 자세가 반대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동기나 삶의 행동이 반하여지는 것을 성경은 악인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이 악인에 대해서 성경에 약 한 280번 악인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악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서, 잠언이 잠언. 이 잠언에 280번 성경이 사용된 악인의 약 80번이 이 잠언에 소개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악인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인과 대조적으로 상반된 모습으로 악인이 어떤 자들인가라고 소개. 그 특징을 살피면 잠언에 소개한 악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악인이고,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의인으로 소개. 또 잠언에 소개하고 있는 악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압제적이고 삶의 모든 삶이 압제적이지만, 의인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사랑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악인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 바로 악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악한 모든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자,
하나님과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자들, 이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시인이 소개하고 있는 참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악인의 삶의 모습을 그냥 악인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죄인으로 소개하고 오만한 자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악한 자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이 죄의 모습,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악인의 삶을 따르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다시 1절을 살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 악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으로 결정돼요. 악인들의 꾀가 뭐예요? 꾀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의 꾀라고 소개하는데 본래 의미는 도모, 계획, 만남, 모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자기들이 계획하는 것, 의도하는 것, 그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만남으로 모든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는 삶의 계획을, 의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삶의 방향성이 중요해요. 악한 자들은 어떤 의도, 계획,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그들이 삶을 설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2016년 정말 행복한, 축복된, 잘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계획, 의도, 방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디를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생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성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들의 삶의 방향이, 계획의 의도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의 삶의 계획을 세우고 삶의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계획만 가지고 의도만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점점 더 부풀려지고 점진적으로 그 죄의 삶의 모습이 앞으로 나아가요. 오늘 악한 자가 삶의 계획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시편 기자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 악인이 죄인으로 확정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서 있는다, 구경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머무른다, 위치를 잡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따라가면 이제는 죄인의 삶의 위치를 잡고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서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획이 행동으로 발전하여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자와 그것이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 죄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더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꼭 소개해요. 근데 죄는요, 우리가 하나를 품으면 하나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에게 100배, 1000배, 10,000배로 커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삶의 파멸로 이끄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 소개할 때 욕심이 어떻게 한즉?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여러분, 그 한 번만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 한 번이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파멸로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악인들의 계획이, 그것이 도모가 죄인들의 삶에 동참하는 것으로 되고 이것이 또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삶의 모습을 소.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뭐예요? 단순하게 교만하다, 거만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만하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조롱하다, 경멸하다, 무례하다. 그래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만하다라는 것은 완고해서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남을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태도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 아무의 말도 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준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교만하여 굳어진 완전한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무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요. 시편을 통해 이 오만한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겠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 삶의 모습 가운데 이제 죄인의 삶의 길에 그가 동참해지다가 이제 완전히 굳어진 아무의 말 듣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굳어진 절망적인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결국 악인들의 회의와 계획과 도모를 따라가면 죄인들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면 이런 삶을 결국 오만한 자로 아무도 아무의 말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들리지 않는 삶으로 굳어져 있는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참된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의 삶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 그것에 동참해서 안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전혀 하나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없어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의 죄 점진적으로 죄 가운데 빠지는 삶의 모습, 그것이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굳어진 삶의 모습 가운데는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참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삶의 방향성이 방향성. 무엇을 향하여 사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동기와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 삶의 계획과 동기가 바르지 아니하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다 죄악된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인류 최초의 최대의 획기적인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것을 성경이 씁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 도시를 세우고 바벨 탑을 쌓는 것. 근데 어떻게 바벨 도시를 건축하고 인간이 지혜로 어떻게 이 성을 쌓느냐, 이 탑을 쌓느냐,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벽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벽돌이 뭡니까? 진흙을, 흙을 이겨서 모양을 만들어 불에 구워서 그것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인류학자들 이야기하기를 인류의 문명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한 게 뭐냐? 그것은 18세기의 산업혁명이다. 전기기관차의 발명. 그것이 이전의 1000년에, 이전의 700년에 그 발전의 역사보다 전기기관차를 만들고 그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1000년의 역사보다 더 많은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건축학자들의 이야기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산업혁명에 견줄 만한 인류 문명의 가장 획기적인 발전이 뭐냐? 그것은 벽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 도시를 세우고 바벨 탑을 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인류의 문화유산이. 그런데 그 바벨 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바벨 탑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인류의 언어와 구음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므로 인류의 모든 문화유산이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없는 것으로 소개하는 것. 이유가 뭐예요? 바벨 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까지 이루자. 방향과 동기와 목적이 잘못됐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지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계획,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아무 가치 없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 축복된, 참된, 성공적인, 잘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일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절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행복한 성공적인 잘 되어지는 삶을,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할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오직, 다른 길이 없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왜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먼저 본문에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흔히 그냥 우리는 그냥 즐겁다, 살짝 미소만 지는 것, 이게 즐거운 거냐? 그러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제가 읽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영어 성경으로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그냥 joy, 뭐 기쁘다 그런 게 아니라 delight, 아주 기쁜 것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대부분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어린아이들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 31가지 종류가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어요. 아이들 데리고.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간 것 그 자체로 좋지요. 근데 31가지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그 딱 한 가지를 아빠가 딱 사줬을 때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왜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의 부인 되는 분, 남편 되는 분을 연애할 때 그냥 말하는 것만 봐도 좋아요. 왜 말하는 게 좋습니까? 왜 자꾸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습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서 그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왜 환호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의 모습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냐? 하나님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삶, 이것이 참된 삶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인생의 삶의 기쁨이 어떤 거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러한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소개하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삶이 반대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참된 행복한 삶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능력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신, 오늘도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참된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요. 그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불행하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실패한 모습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에요. 인생의 삶의 참된 기쁨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일시적인 것이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참된 영원한 행복과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가져다주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 이렇게 소개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가 되고 전부 되신다는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라는 성경에 우리에게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또 무명의 그리스도인, 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분이 하루는 기도하면서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대요. 모레이야, 나는 너에게 누구냐?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 앤드류 모레이야? 너는 내게 어떤 의미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앤드류 모레이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기쁘대요. 제가 읽은 유기성 목사님이 좀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책에서 본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되십니다. 이거 얼마나 귀해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시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습니다라는 거라요. 근데 거기에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 부인이 남편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부인이 생각할 때 두 번째 미스김, 세 번째 미스리, 네 번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 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참된 삶의 축복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신앙하는 것, 이게 행복한 삶. 세상에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 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참된 축복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시편은 소개하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신앙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또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예요? 밤이고 낮이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묵상의 의미가 뭐예요?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신음하다, 중얼거리다, 속삭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으면 구구구구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우는 것을 표현한다라기도 하고, 맹수가 자기 먹이를 붙잡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비둘기가 먹이를 찾아 구구구구구구 돌아다니는 모습, 뭘 찾는 모습, 그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맹수가 자기 먹이를 붙잡고 으렁거리는 거예요. 왜 맹수가 자기 먹이를 붙잡고 으르렁거릴까요? 이거 내 거다, 오지 마라, 건들지 마라, 이거 다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런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 집에서 애완 반려견 키울 때 밥 먹을 때 건들면 거리잖아요. 네? 오늘 묵상의 의미가 뭐냐? 성경의 말함은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되새겨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묵상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낮고 소곤거리는 작은 소리로 그것을 여러 번 읽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깊이 기억하는 것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둔 것을 우리 입술에 두고 낮이든지 밤이든지 그 말씀에 매여서 사는 것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삶이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삶을 통해 걸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의 기준과 내 삶의 행위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말씀에 매어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보여지는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보여잡고 살다가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의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말씀에 매여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매여 사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맺으신 게 뭐냐?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의 원리를 제시해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이 매여 살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내 감정을 따라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0편 16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어두운 등불이 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삶의 길에 참된 빛 가운데 사는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매어 순종함으로 인생의 참된 축복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행복의 원리, 삶의 축복의 성공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을 따르면 안 돼요. 악인이 뭐예요? 그의 삶의 동기와 그의 삶의 행위, 그 모습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의 계획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과 인생의 삶을 살고, 그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동참하고, 그의 삶이 이제 굳어져서 다른 모든 것들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면서 그러면서 완고해지는 삶, 이것이 악한 자예요. 죄는 점진적으로 커져요. 죄는 하나를 품으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돼요. 이러면 악한 자의 삶의 길을 사는 이상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의 계획, 삶의 행동,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기쁨이 세상의 헛된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으로, 전부 되심으로 그분 사랑으로 기뻐하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가장 최고의 전부로 삼고 행복한 복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것. 그 말씀 붙잡고 낮이든지 밤이든지 말씀으로 사는 것. 내 의지를 따라, 생각을 따라, 감정을 따라, 환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살다가 참된 행복한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